영상을 보다가 어떤 고등학생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 놀라시죠? 1억 원을 고등학생이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1억 원을 기부하면요, 아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고액 기부자, 개인 고액 기부자 그 모임에 들게 되는데, 이 학생이 그 최연소 아노 소사이티 그 모임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지?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기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그 책 4권을 출간한 작가였더라고요. 백은별 작가라는 친구인데, 이 작가분이 언제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하루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시한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그래도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2년에 걸쳐 써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책이 출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뭐 했죠? 이해가 안 가는 달란트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목을 집중했던 거는 이제 그 시한부를 통하여서, 그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댓글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떤 청소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청소년이 죽으려고 이제 생을 마감하고자 마음을 먹고 죽기 전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만 읽자라고 생각으로 서점에 들어갔대요. 근데 서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시한부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간 거죠.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초등학교 6학년, 고작 중2밖에 안 되는 그 학생이 쓴 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다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를 전해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그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정말 희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태어난 자예요. 예루살렘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자인데 이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회복을 꿈꾸고 엄청나게 행복할 것을 생각했던 그들, 수치를 당하고 패배를 겪고 실패를 맛보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최고의 고위직으로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애통해해요. 그 자신의 민족이 아파한다는 소식에 자신이 정말로 비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무려 4개월 동안 응답이 없죠. 근데 4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그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준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멋지게 대답을 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들도록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아요. 성벽에 재건하는데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까지 얻죠. 더 나아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호위병까지 붙여서 그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000km, 그 당시 때 이동 방법으로 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호위병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대군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딱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대적자들은 두려워했겠죠. 느헤미야 2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요, 그 느헤미야를 반기는 사람들, 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냥 머무는 지 사흘 만에라는 그 공백 기간을 성경은 두고 있어요. 느헤미야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뭐를 했을까요? 네, 맞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구상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가장 무익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라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신 가운데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곳에 나아갔는데, 그러면 사람인지 알아서 그냥 이 정도로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할 법도 한데, 우린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느헤미야의 겸손이에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나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만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으로 나오는 반응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렸어요. 느헤미야가 몰린 인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아주 막 무수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보다 바쁘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바쁘다는 핑계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힘들었던 그 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힘들었던 그 일, 그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듣고 헛된 것들은 마음에 품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데 하나님한테 나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기도한 거 맞구나,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그 사실을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은근한 교만과 자랑이 내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했어, 나 이런 응답 받았어 라고 누군가한테 말하고 그 응답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뜻 행하라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고, 나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 나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줬고 그걸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왜 그랬냐? 느헤미야는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건 자신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한테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요? 아주 어두운 밤 새벽에 몇 명만 데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살피러 나갑니다.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본인 스스로 목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고난을 듣기만 했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가 뭘 알아? 너가 이거를 해봤어? 우리도 해봤다고. 우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우리도 실패했어. 안 돼. 이런 소리만 들려올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런 것에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곳곳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살피고 있는 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로 뛰고 마음을 쓰는데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방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를 거닐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발이 막 솟게 움직여든 거예요. 교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여지는 모습, 그거 안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더욱더 큰 헌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충들, 너무나도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러기 때문에 참된 리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다른 꿍꿍이가 없어요. 그러니 참된 리더이지요. 이렇게 근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꿈이 없으면요, 방자히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방자히 행해요. 마치 줄이 풀린 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려앉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랑과 물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거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꿈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는요, 이 리더십이 달랐어요. 그의 행동, 그의 결정들은 달랐어요. 느헤미야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에요. 우리가 당한 공경.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때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는 사실 저기 수상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공경이라고 해요. 이거 너희들이 당하는 공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당하는 공경 때문에 내가 왔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이 공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수상궁에서 잘 나갔거든요. 떵떵거리며 살아갔거든요. 먹을 것 풍족하고 돈도 많았죠. 권력과 그 왕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수상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이 힘든 곳으로 나온 것이에요. 공경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함께 공경당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공감하고 있고요,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천상의 보좌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면서 그곳에 계셨는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같이 되셔서 겪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죠. 예수님은 걷지 않아도 됐고 먹지 않아도 됐고 주무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공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나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락한 수산성에서 고난을 같이 경험하게 왔던 느헤미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맛본 우리들은요, 낮아져야 해요. 아직도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고난을 동참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상한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요, 약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다 회파되었고 다 불탔고 길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나눴다라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따르죠. 리더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와 되게 다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현실의 직시를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앞에서도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런 선포가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75년 동안 성벽 재건이 중지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 있었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얘기하죠. 성전을 건축하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수치당함을 면하자라고 해요. 수치당함을 면하자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들이 성벽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짓기를 노력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죠.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조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실패가 75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실패가 그냥 무뎌진 거예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냥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아버린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문제는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회파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 버려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 그 이상으로 그 내면 가운데 무너져 버려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 더욱더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꿈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식어져 버려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어져 버려 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열정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와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좌절과 절망을 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그 문제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요, 후자이길 바라지만 전자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 힘든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후자의 고백을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습니까? 자신이 수상궁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까지 움직이시고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페르시아 왕이 움직인 그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 태동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75년이라는 그 좌절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품은 그 하나님의 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꿈꿔요? 그냥 헛되고 헛된 일, 그냥 내 입에 풀칠하는 그 일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포성문교회 각 전도회, 구역, 위원회, 주일학교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꿈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때면요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근데요 그러지 않아요. 2장 19절 한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이 성벽 재건의 큰 걸림돌이에요. 이들은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사해요.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공격해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래 또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의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공격이 들어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공격이 들어오고, 이 문을 나가서는 순간 공격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 없어지고 자꾸만 이 현실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 더욱더 대적자들은, 마귀는요 이 마음이 없어지기를 위해 간사하고 교묘하게 그 사람이 넘어지는 그 약점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우린 못 이겨요.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격에 느헤미야가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벽이 지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너희들에겐 기업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그 공격 앞에서 위축될 것을 생각한 그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패배의식에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형통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다면 그건 형통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공격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뭘 가르쳐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웠어요.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혹시 나의 삶은 아닌가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 공동체,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고 좌절감을 주고 패배의식 가운데 자꾸만 나를 잠식시켜버리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요, 세워야 할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은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저한테 말할지도 몰라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